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 성경 829페이지입니다. 시편 39편 4절로 11절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어떠함을 알게 하사 나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를 손넓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의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옴. 사람마다 그 든든히 선 때도 진실로 허사뿐이니이다. 셀라.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에 분유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취할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나를 모든 죄과에서 건지시며 우매한 자에게서 욕을 보지 않게 하소서.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하옴은 주께서 이를 행하신 영권이이다. 주의 징책을 나에게서 옮기소서. 주의 손이 치심으로 내가 새명하였나이다. 주께서 죄악을 견책하사 사람을 징계하실 때에 그 영화를 좀먹음같이 소멸하게 하시니 참으로 각 사람은 허사뿐이니이다. 셀라. 아멘. 여러분들 얼굴을 뵈니까 참 지쳐 보이는 것 같아요. 옆에 사람에게 격려의 박수 한번 해주겠습니다. 말하지 말고 당신에게 보내는 박수입니다. 오늘 저는 시편 39편 4절로 11절 말씀을 통해서 동행 이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행복이 뭐 별건가요? 당신의 인생을 역전시켜라. 희망 수업. 딸들아, 7번 넘어지면 8번 일어나라. 제가 지금 말한 내용은 어느 사람이 쓴 유명한 책의 제목들입니다. 행복이 뭐 별건가요? 당신의 인생을 역전시켜라. 희망 수업. 딸들아, 7번 넘어지면 8번 일어나라. 이 책을 쓴 사람은 최윤희 씨라고 하는, 여러분들 어쩌면 이 분을 아시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최윤희 씨는 행복전도사 그래가지고 TV에서도 행복하게 대해서 강의를 수없이 했던 사람이에요. 여성인데 남자같이 생겼고 가만히 있으면 환한 얼굴의 표정. 그러나 그는 다른 사람이 그냥 가만히 있어도 뭔가 불행할 것 같은 그런 얼굴의 형을 가지고 있었고, 남자 같은 목소리, 남자 같은 얼굴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끊임없이 인생은 행복하다라고 강의를 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TV에서 유명한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들 불행하다라고 자살하시면 안 됩니다. 자살이라고 하는 말을 살짝 단어를 바꾸면 살자라고 하는 말이 됩니다. 제가 하니까 뭐 감동이 별로 없는데, 이 최윤희 씨가 방송에 나와서 강의를 했을 때 아침마당에 그 방청객으로 나온 주부들은 열광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3년 전에 자살을 했습니다. 꼭 누가 죽었다 하면 좀 이렇게 놀래요, 여러분들. 살았다라면 그냥 느낌 없는데 자살을 했어요. 왜 자살을 했는가? 죽기 2년 전에 그가 남겼던 글을 보니까 자기 몸에 경계 공보가 울리기 시작했고, 자기는 몸에 끊임없이 꽂아대는 링거 주사바늘이 너무너무 징글맞을 정도로 싫었고, 그리고 자기가 자살을 선택하면서 죽으면서 사람들에게 동정의 이야기를 구하고 싶었는지는 모르지만 700가지의 통증에 시달려 본 분이라면 저의 이 마음을 조금은 이해해 주실 줄 압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정말 행복하기를 원했어요.
그리고 행복을 위해서 그는 끊임없이 노력하고 싸웠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질병이라고 하는 복병을 만나서 거기서 좌절하고 그리고 자살로 생을 마감하게 되더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 사는 돌아보면 오늘 본문 시편 39편에서 다윗이 고백했던 내용과 별반 차이가 없어요. 오늘 시편 39편은 어떻게 쓰여진 내용이냐면 인생의 말년에 다윗이 자신의 삶을 해고하는 가운데 지난 시간들의 가호를 뉘우치면서 지은 시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그는 쉽게 말해서 한 시대에 났던 인물이에요. 어떻게 났냐? 이미 청소년 시절에 나라를 위기 가운데 구하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어린 나이지만 하나님의 믿음의 배짱을 가지고 자기 나라를 쥐어 삼키려고 했던 이 블레셋의 골리앗 장수를 쓰러뜨렸습니다. 자기 앞에 산들 같은 존재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왕의 자리로 있었지만 시간이 흐르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과 용기 그리고 백성들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사울이 죽고 난 이후에 다윗은 왕자에 올라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는 온갖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부귀영화를 다 누리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자기 곁에 많은 사람이 줄을 대고 있었어요. 그리고 다윗을 신실하게 섬겼던 사람들이 무수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어떻게 하고요? 늙고 병이 들어서 침상에 누울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기가 늙고 병이 들어서 침상에 누워 있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자기 앞에 줄을 대고 있던 사람은 다 떠나가고 자기에게 칭찬으로 일색했던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은 한 사람 둘 사람씩 모여가지고 자기에 대해서 험담을 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자기를 조롱하고 수군거리는, 비방하고 저주하는 사람들이 자기의 귀에 들릴 때에 얼마나 다윗이 고통스러웠겠어요. 그런데 보면 이것이 인생사예요. 힘이 있을 때는, 권력이 있을 때는 자기 앞에서 한마디도 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그리고 자기 주변에서 어떻게 하면 줄을 댈까 아부만 했던 사람들이 내가 힘을 잃어버리고 나고 병들고 나니까 초라해지니까 언제 그랬냐는 듯이 벌떼처럼 다윗을 공격하고 모함하는 그런 상황이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그런데 왜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참 귀한가, 훌륭한가? 오늘 성경 39편 1절 말씀에 보면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죄가를 먹이리라 하였더라. 우리는 반대죠. 누가 나를 향해서 험담하고 비방하고 욕하면 죄가를 가지고 상대 입에다가 막 이렇게 말아놓고 싶잖아요. 나도 사실은 보면 나는 공개적으로 그러잖아요. 내 앞에 와서 목사님 저는 둘러서 말을 못한다고, 저는 그래서 목사님에게 다이렉트로 말한다고, 상처받지 마세요 그러는데 난 받아요. 확실하게 말하지만 난 그러면 상처 많이 받아. 그러니까 나한테는 둘러서 이야기해. 욕하려면 저쪽에 먼 산 보고 욕해가지고 메아리가 나한테 들리게 하든지, 나한테 전화해서 찾아와서 목사님 저 누군데요? 할 말은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난 마음이 참 여려. 그리고 가잖아요. 나도 해, 속으로. 그래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이 가운데 대놓고 험담하면 화 안 날 분이 솔직히 어디 있어요?
예쁘게 차려입고 왔는데 아래의 조화가 안 맞네 한마디만 해봐. 다음 주에 교회 안 오지. 뭘 목사님 저는 상처 그런가. 미장원에 가서 머리 딱 새롭게 하고 왔는데 색이 이상하네요 내 눈에는, 뭐 이렇게 하면 상처 다 받지. 그렇게 오랫동안 돈 모아가지고 백 하나 사왔는데 우리 교회 그거 백 다른 집사님 누구도 있고 누구도 있고 누구도 있는데 왜 그거 또 사셨어요? 그래봐 진짜 화나지. 그런데 잘 보세요. 우리는 사실 이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상대 입에다가 재갈을 물리는 것이 아니라 내 입에 물리겠다는 거예요. 이게 참 지혜로운 게 왜 지혜로웠냐면, 나를 비방하기로 작정하고 덤비는 사람은 어떻게 하든지 해. 그래서 내가 아닌데, 나 그렇지 않는데 내가 아니라고 해명을 하면, 한 가지 해명을 하면 100가지로 불어나. 그래서 다윗은 2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리니. 무슨 이야기예요? 나 정당해. 나 그렇게 욕 얻어먹을 정도로 비방당할 정도로 잘못한 것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선한 말, 즉 내가 변명의 어떤 말도 다윗은 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게 참 힘들어. 다윗도 힘들다라고 말씀에서 말하잖아요.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아니하니까, 그 다음에 보세요.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맞아. 잠도 안 오고요. 나 같은 경우엔 그래. 전화로 하면 한 3일 동안 잠 안 오고, 와서 직접 하면 한 달 동안 난 밥도 잘 안 먹어. 막 생각이 나고 또 생각이 나고 막 이 분이 나가지고. 그런데 다윗이 그런 데잖아요. 선한 말도 아니하고 대꾸를 안 하니까 내 마음에는 이게 좋은 말로 교양 있게 써서 그렇지 울 화통이 치밀어 가지고, 사실 이렇게 써야지 좀 이래. 상대를 죽이고 싶을 정도로 이가 뿌득뿌득 갈린다 이렇게 써야 되는데, 내 근심이 더 심하도다 이렇게 너무너무 좋은 말로 써놨어요. 내 입에다 재갈을 물이고, 내가 입이 없어 말을 못하나, 내가 뭐가 없어서 내가 왜 네한테 그런 무시를 당해야 되느냐 그러면서 재갈을 물리는 순간 나는 속으로 시커멓게 멍이 들어간다, 근심이 쌓인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다윗과 우리와 차이가 여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상대를 상대하지 않기 위해서, 비방하지 않기 위해서 내 입에 자갈을 물리니까 근심이 머리끝까지 이렇게 올라오는데, 그때 다윗은 아내도 아니요 자식도 아니요 내 편에 어떠한 사람도 아닌 누구요? 4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여. 지금 다윗은 누구를 상대해요? 나를 향해서 욕하는 사람을 상대하지 아니하고 누구에게 찾아가는 거예요? 여호와께 찾아가는 거예요.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오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상처를 받기도 하고 때로는 상처를 주기도 하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잘 나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좀 덜 나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행복하다라고 그렇게 행복한 강의를 하고, 그러나 어느 순간에 인생은 다윗처럼 위기가 찾아올 수 있고 고비가 오고, 아니 그것이 안 와도 노년이 되어지면 사람들은 나를 뭐 하게 된다는 거예요? 비방하거나 무시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어느 날 우리 집사람이 제 서재방에 들어오더니 그래요. 이 방에서 호레비 냄새가 난대. 와, 진짜 듣기 싫더라 그거. 이 방에서 호레비 냄새가 난대. 그 다음날 화가 나가지고 말은 안 하고
향수병 하나를 뚜껑을 아예 다 이래 쥐 뜯어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책꽂이에다 놔둬서 향기 좀 나라고. 그랬더니 뭐라 그런 줄 아세요? 냄새가 지독해서 들어갈 수가 없대 입안에. 속으로 제가 그랬어요. 아, 내가 점점 늙어가고 있구나. 그때 내가 다윗처럼 해야 되는 거죠. 여호와여, 내 인생의 연한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나는 이제 부인을 상대하지 아니하고 여호와만을 상대하겠습니다. 이렇게 가야 되는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남의 탓으로 돌려. 오늘 그런데 성경을 잘 보면 다윗이 여호와여 이렇게 했던 말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참 의미가 있는데 하나님은 광대하시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우리 머릿속에 다 담기가 힘든 분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인간은 역사 가운데 어떤 훌륭한 사람은 어떤 단어 하나로 그 사람을 딱 종결 지을 수가 있어요. 전두환 백담사, 김영삼 청와대 칼국수, 딱 한 단어로 딱. 이순신 장군 강화문의 메가패스, 딱 한마디로. 세종대왕 훈민정음, 한마디로 다 되잖아. 하나님을 한 단어 안에 가둘 수가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도저히 가둬놓을 수가 없는 분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여러분들 창세기 1장 말씀에 보면 이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 가끔가다 신령하신 권사님들이 기도하실 때에 전지전능하시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하는 것은 한마디예요. 엘로힘이에요. 엘로힘의 하나님. 앞으로 수준 있게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엘로힘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은 너무너무 크신 분이기 때문에 어떤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내 속에다가 이렇게 가둬놓을 수 없는 분, 너무 크신 분이시기 때문에 가끔 가다가 지금 시대에 그런 연애를 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자기야 나 사랑해? 응 사랑해. 저 별 나 따다 줄 수 있어? 그러면 보통 속으로 미쳤나 이게 뭐 이러면서 알아서 따다 준다 그러잖아요. 그 불가능해요. 따는 거, 그죠? 그 어떻게 따겠어? 그래서 고작 해봤자 별표 그려져 있는 건 무슨 사탕 갖다가 짠 따왔어 이러는데 우스운 이야기지. 그런데 진짜 더 놀라운 거는 하늘에 있는 별을 따는 것도 힘들지만 그 허공에다가 별을 다시는 건 더 어려운 거잖아. 그게 하나님이 했다니까. 그걸 하나님이 하신 거. 하나님은 이렇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강대하신 엘로힘의 하나님인데 이분은 좀 우리와 멀어. 왜 멀어요? 지금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은 저에게 다가오는 것이 참 쉽지요. 내가 다가가니까 쉽지. 어느 날 우리 교회가 한 5,000명만 돼버려요. 아무나 못 오지 저한테. 내가 그렇게는 안 하겠지만 뭐 비서를 거쳐야 된다든가 바쁘다고 핑계대면 그분은 바쁘신 줄 알고, 지금은 내가 바쁘다라면 예 바쁜 거 아는데 오세요 이러잖아요. 커져봐. 바쁘다 그러면 그래 우리 목사님은 큰 교회를 하시느라고 얼마나 바쁘시겠어. 나 같은 하찮은 것에는 오지도 않아. 이렇게 간다니까.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어떤 청년이 갑자기 서울에 놀러 갔다가 길을 가는데 그 서울 홍대 앞에서
무슨 기획사가 다가와서 멋있다 이러면서 픽업을 했는데 걔가 갑자기 스타가 됐어. 우리 교회에서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애가 방송에 나오기 시작하면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 먼 큰 사람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게 즉 광대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야. 내가 혼자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너무 크신 분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뭐라고 고백해요? 여호와 하나님 그러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2장으로 넘어가면 하나님께서 본론으로 들어가서 실질적으로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엘로힘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게 친밀한 가까우신 누구로요? 아빠와 같은 존재로. 제가 그래서 예를 들 때 그러는 거예요. 우리 세임이가 4살 5살 때쯤 됐을 때 걔는 나를, 저놈은 도대체 뭔가 헷갈리는 거죠. 왜 헷갈려요? 어느 날 교회에서 보면 양복을 탁 입고 난 다음에 큰 높은 강대상에서 설교를 할 때 보면 걔가 봐도 내가 강체가 나나 봐. 그런데 어느 날 집에 갔어요. 설교를 마치고 집에 가서 옷을, 양복을 다 벗어 제끼고, 여름에 여러분들은 복잡하게 입으실 줄 모르겠지만 저는 그냥 딱 하나만 입어요. 딱 하나만 입고 있는데 얘가 하나도 안 입고 내게 와서 뭐라 그러냐면 나랑 씨름할래 그러는 거예요. 씨름을 해줘. 그러면 그때 광대하신 아빠로 나타나가지고 이 한 주먹거리도 안 되는 게 탁 들어가도 침대에다가 1초 만에 던져요? 그래 하진 않지. 어떻게 해요? 그때는 걔를 거반 넘어뜨렸다가 다시 살려주고, 그러다가 막 걔가 밀 때, 힘을 줄 때 살짝 넘어져. 그런데요, 리얼하지 않으면 화를 내. 알아. 나한테 져줬다 이러면서 또 삐져가지고 울어요. 다시 하재. 그때 회개하는 거지, 내 연기의 부족함을. 다시 맞잡고 막 힘을 쓰는 척 하다가 한참 막 하다가 정말 이 영화의 한 장면처럼 확 넘어질 때 넘어져서 아픈 거지, 걔가 밀어서 아픈 건 아니야. 그러면은 걔가 좋아가지고 와 아빠 이겼다는 거죠. 어느 날 화가 나잖아. 피곤한데 들어가면 씨름하자라니까. 안 되겠다. 더욱 위험이 있고 광대하신 아빠의 모습을 보여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청소년 집회를 하는데 정동진에서 2,000명 넘게 모이는 데를 내가 우리 아드님을 초청했대요. 부인님과 동시에. 아빠의 광대하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위대하심을. 2,000명이 넘는 그 청소년 가득 차 있는데 딱 찬양을 하다가 양복을 멀쩡하게 빼입은 어디서 많이 본 듯한 사람이 먼 발치에서 보니까 딱 걸어 나오자마자 그냥 찬양을 한 곡 딱 뽑는 순간에 아이들이 막 열광하면서 2,000명이 넘는 애들이 막 박수치고 그랬는데 얘가 헷갈리는 거지. 왜요? 빤스 입고 나와 씨름할 때 힘없이 넘어갔던 텔레토비를 보시잖아요. 배만 뻘락 나와가지고 우리 아빠는 텔레토비 이렇게 나나 뚜비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그 나나 뚜비 같은 사람이 배는 언제 간대에 감춰져 있고 마이크를 잡고 수많은 군중들이 있는 데 가서 설교를 하는데, 더 웃긴 거 자기는 그 형 한 사람도 상대를 못 하겠는데 2,000명이 넘는 애들이 내 말하는 거에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그런데 제가 집에 가면 그런 광대하신 위엄이 있는 아빠로 가요? 아니죠. 어떻게 가요? 친근감이 있는 친밀한 아빠로 다가가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할 때에 할 수만 있으면 여호와 하나님, 난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전지전능하시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면 너무 우리가 멀리 있는 것 같아. 가까이.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로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니까 얼마나 가까워지기를 원하느냐면, 나는 가끔 가다가 성도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 무슨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못 하실 게 있을 것 같아요? 다 하실 수 있어요. 어느 날 예배 시간에 적당히 주셔야 되는데 이러고 있으면 그게
보는 나도 민망하고 옆에 있는 사람도 얼마나 그게 송구한지 몰라요. 그럴 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으니까 시범 케이스로 많이 하시면 안 되고 한 분 정도 이 상태에서 그냥 쫙 스톱 이렇게 시켜놓는 거. 얼음을 딱 하나님 예배 시간에 조는 사람에게 얼음. 우리 교회는 유아실이 안 크지만 제가 서울에서 섬겼던 교회는 유아실이 중 4층의 꼭대기에 얼마나 유리 전창으로 해갖고 큰지 몰라요. 나는 유아실에 함께 들어가는 아빠들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 어느 날 내가 설교하다가 얼음 딱 해놓고 보니까 애가 예배 시간에 요구르트를 줄로 먹는 애들이 있어요. 꼭 사면 자기 먹을 것까지 다 사와. 요구르트 5개짜리 들은 거 줄. 애들이 요구르트 하나 2개 먹으면 되잖아요. 그것만 사오나? 또 무슨 캡슐에 이런 거 들은 거, 위가 이렇게 뻥 뚫려요. 그런 것도 또 사오고요. 애가 무슨 예배 시간에 사과를 5개씩 먹어. 그거를 아주 볼에다가 깎아와. 자기하고 포크까지. 애들은 포크 안 주잖아요. 위험하다고. 요지까지 다 가져와갖고 자기들끼리 먹고 과자를 얼마나 많이 따오는지. 예배 마치고 나가면 다 배가 불러서 나가. 예배 안 돼. 그때 하나님이 얼음 딱 하면 얼마나 좋겠어. 그리고 하루만 딱 붙여놓으면 다시는 그 짓 안 할 건데,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와 너무너무 멀어져 있는 하나님으로 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우리 곁에 있는 분.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이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종적으로 어떻게 다가오셨는가? 우리를 너무너무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듯이 사랑하시니까. 오늘 여기 부모님들 다 계시지만 내 자식이 어렵다 그러면 가지고 있는 돈, 가지고 있는 집 안 팔 사람은 사실 거의 없어요. 할 수만 있으면 다 해주고 싶지. 내 자식이 병원에 입원해서 어느 부분을 수술을 해야 되는데 무슨 장기를 이식해야 된다면 그거 안 해줄 부모는 거의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는데 그 사랑이 지나치니까 신학적인 용어로 뭐라고 이야기해요?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는다. 대속.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 사랑의 깊이를 알지 못하고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나는 그를 신으로 인정할 수 없다. 그래서 나는 무신론자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아니죠. 그 사랑의 깊이를 모르니까 그렇게 어리석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랑의 깊이가 너무 깊으니까 어떻게 해요?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생명을 내어 던지듯이 우리를 사랑하시더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게 누구예요? 오늘 다윗이 위기 가운데 찾았던 여호와요, 이렇게 부를 때에 그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여호와 하나님과 너무 동행하는 삶을 살지 않는 것 같아요. 사람을 참 많이 의식을 하는데 여호와 하나님을 잘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좋은 책 행복하게 살기를 원해서 매일 행복을 부르짖었지만 여호와 하나님이 그와 함께 동행하지 않는 삶을 사니까 환경에 짓눌려서 뭐가 작동하지 않아요? 믿음이 작동하지 않은 거예요. 은혜가 작동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환경이 내게 어떻게 하면, 위기로 찾아오면, 어려움으로 다가오면 어떻게 해요? 그때 비로소 믿음이 작동해야 되는데 믿음이 작동하지 않고 그 환경에 짓눌러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오늘 그러나 다윗은 성경에 보니까 환경에 짓눌리지 않았대요. 자기의 삶 가운데 노년에 병에 걸리고 침상에 누워서 늙어갈 때에 그에게 위기가 찾아왔을 때 그 속에 있는 뭐가 작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이 작동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이 작동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예요? 침상에 비록 누워있지만, 내가 비록 병석에 있지만 누구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가 아니겠냐는 거예요.
오늘 인생을 많이 살아왔던, 그리고 삶을 마감했던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들 세상적인 인물 말고도 성경에 보니까 솔로몬 왕이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가 그렇게 몸부림치고 애타게 구하고 찾고 찾는 것, 그것을 다 누리고 살았던 솔로몬도 뭐라고 고백해요? 인생은 헛되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인생은 살아보니까 헛되다. 며칠 전에요, 대한민국에서 기부를 가장, 지금까지 역대 기부를 가장 많이 했던 사람이 부산대학교에다가 305억을 기증을 했어요. 참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기부할 때 목적이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그 기부금을 받아가지고 총장님이 필요하니까 여기에도 쓰시고 저기에도 쓰시고 썼는데, 자기가 기부한 목적대로 또 쓰지 않았다라고 그거 가지고 법정에 소송이 붙고, 우리 교회 주시면 내가 꼭 목적대로 잘 쓸 수 있을 텐데, 뭐 그 생각도 아쉬워. 내 해보긴 해봤는데, 기부를 했는데 왜 그것이 또 싸움으로 법적으로 가가지고 서로 이전 구투를 벌여야 되는가. 가슴이 아픈 거죠. 가슴이 아픈 거죠. 그런데 제가 보니까 그 총장님 얼굴도, 그 기부하신 분도 제가 예언하건대 앞으로 아무리 많이 살아도 30년 이상은 도저히 살 수 없을 것 같은 나이가 되셨어요. 아무리 누르고 축복을 해도 그 정도 사시기가 힘들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거룩한 뜻을 가지고 기부를 했으면 그냥 거기서 감사해야 되는데, 또 그것을 또 받은 사람은 받은 대로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또 그것을 가지고 학교를 위해서 다 썼겠지만은, 그래서 그것이 싸움이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그렇기 때문에 다윗처럼 살아가려고 하면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느냐? 지혜가 필요해요. 어떤 지혜가 필요해요? 인생의 한계를, 인생의 허무함을 잘 파악하는 지혜가 필요해요. 나는요, 이것을 될 수 있으면 젊어서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해요. 인생의 한계를, 인생의 허물을 젊어서 이렇게 깨달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십시오. 4절로 5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나를, 인생의 길이를 한 뼘으로 비유래요. 그리고 성경은 인생을 뭐라고 이야기해요? 안개와 같다라고 그렇게 비유를 하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너무너무 강한 것 같지만, 너무너무 우리는 힘이 있는 것 같지만 I'm nothing이에요. 우리는 사실 보잘것없는 존재예요. 아무리 우리가 힘이 있고 막 혈기가 방자해도 결국에는 한 곱이 한 곱이 넘어가면서 보면 우리는 정말 보잘것없는 존재예요. 저는 가끔가다 이런 성도들을 봐요. 저러다 부러지지, 저러다 부러지지, 희는 게 아니라 부러지는 거예요. 똑 부러지는 거예요. 똑 부러지는 거예요. 그게 겁이 나는 거예요. 기도를 하면서도 내가 불안하니까 기도해. 내가 불안하니까. 당사자는 막 승승장구한다고 그걸 모르는 거예요. 내가 불안하니까. 하나님, 부러질까 봐 겁이 납니다. 실족할까 봐 겁이 납니다. 여러분들 대부분이 강하게 턱 부러지는 거는 다시 붙이기가 쉽지 않아요. 다시 세워지기가 어려워요. 저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이 다 이런 존재가 됐으면 좋겠어요. 구리와 같은 존재. 그냥 아무렇게나 휘어져도 다시 이렇게 그렇게 힘들이지 않고 세우면 다시 설 수 있는 사람이 돼요. 좀 제발 할 수만 있으면 부드러워졌으면 좋겠어요. 부드러워져. 좀 유했으면 좋겠어요. 누가 뭐라 그러면 그거를 그냥 속으로는 아니더라도 겉으로 스펀지처럼 흡수도 좀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들에게 어떤 지혜가 필요하는가?
우리 가운데 있는 이 모든 환경적인 어려움을 뭘로 바꿀 수 있는, 희망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더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윗의 삶 가운데 6절까지의 삶을 살다가 마감했으면 인생은 한 뼘밖에 안 되고 인생은 안개와 같은 존재고 이렇게 하고 생을 마치면 얼마나 허무해요. 그런데 7절에서 다윗은 뭐라고 고백해요?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여기에서 소망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보면 토에레토 이렇게 말해요. 이 토에레트라고 하는 말이 어떤 뜻이냐? 이 토에레트는 시편 38편 15절에서 똑같이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어요. 여호와여 내가 주를 바랐사오니, 여기서 주를 바랬다라고 하는 말이 원어 성경에 보니까 토에레트 이렇게 써요.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망이라고 하는 단어는 언제 쓰는 거냐?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주를 향한 무엇, 주를 향한 기대, 주를 향한 어떤 희망, 이것이지 세상에서 내가 잘 되니까, 세상에서 승승장구하니까 나는 소망을 외치고 나는 희망을 외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세상 가운데 너무너무 힘들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나는 뭐가 생겨요? 소망이 생기는 거. 이게 토에레트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믿음은 언제 결정적으로 알 수 있느냐? 평탄할 때는 몰라. 내 자식이 내버려둬도 열심히 공부하고 잘 되는데 뭘 알겠어요? 사업장 그냥 내버려둬도 그냥 제가 알아서 잘 되는데, 물론 그런 사업장은 없겠지만 잘 돼 그냥. 내 건강 그냥 뭐 특별하게 관리 안 해도 심심해서 가서 그냥 피 검사해보니까 50대인데 막 30대 같습니다 이러면 뭐 이때 믿음은 작동하지 않는 거예요. 진짜 믿음은 언제요? 위기가 찾아왔을 때. 오늘 말씀의 결론을 이렇게 맺어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26절에 보니까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에노스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뜻이 뭔 줄 아십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이것을 의역해서 읽으면 이렇습니다.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 하였음에 그때야 비로소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기 시작하더라. 이거를 나에게 그대로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엄마 아빠가 나를 낳고 그의 이름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 하였음에 그때야 비로소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맹점이 뭔 줄 아세요? 내가 살면서 내가 점점 기력이 쇠하여지고 힘이 빠져가는 것을 느끼고 그때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고 깨달으면 늦는다는 거죠. 한없이 후회할 일밖에 없다는 거죠. 태어나면서 우리는 에노스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죽어요. 반드시 죽어요. 우리의 인생이 길면 한 뼘이래. 안개와 같은 존재돼. 어느 날 새벽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교회로 올 때 안개가 척한 거예요. 너무너무 긴장하면서 운전을 하고 새벽 예배를 마치고 딱 교회 문을 딱 박차고 나가는 순간 그 척한 안개가 깔끔하게 걷혀 있어요. 그때 깨닫는 거죠. 인생이란 이렇구나.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유한한 존재, 한 뼘밖에 되지 않는 인생,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그거를 깨달았으면
뭐 하셔야 돼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시기 시작해야 돼요.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좀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남은 생애를 살기를 원합니다. 좀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남은 생애 동안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유행가 가사처럼 누가 나와 같이 함께 울어줄 사람이 있나? 누가 나와 함께 따뜻한 동행이 될 수 있나? 그렇게 세상에서 찾는 미련한 존재가 되지 않게 하시고, 다윗이 인생 말년에 고백했던 것처럼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이 고백이 우리 아름다운 공동체 모두의 고백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찬양을 좀 생략하고요.